2025년은 복음을 전파하는 삶,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한 해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목표를 하나 정했죠. 우리 오늘 그 목표를 다시 한번 고백함으로 또 말씀을 시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119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아멘. 올해 한 영혼, 정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우리가 맛있는 것도 줄 수 있고 또 좋은 선물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해주고 그분을 통해 나도 복받고 우리 상대방도 복받는 이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번 달은 기도의 달입니다. 정말 한 사람을 품고 내가 전도할 사람이 누구인지, 또 그 사람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또 어떻게 그의 마음이 열지, 우리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1월 한 달은 우리 태신자 작정을 두고 기도하는 한 달이 되고요. 이제 다음 주에 작성서를 드리면 2월 첫 주에 그 작성서를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복음 전파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방해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주변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또 담대함으로 나아가면 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 동네에 잃어버린 영혼을 찾게 되어줄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복음의 능력을 바울 사도는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고 있지요.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이 로마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 주후 57년쯤에 고린도에서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 교회의 설립 배경은 이렇게 학자들이 설명합니다. 오순절날 이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나왔지요. 그런데 그 오순절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고 방언이 터지고 각 지역 말로, 그들의 말로 복음이 전파되어졌습니다. 또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였지요. 수많은 일들을 체험하고 그 역사를 체험한 이들이 이제 고향인 로마로 돌아와서 그들끼리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의 구성원은 이 주도적으로 교회를 세운 소수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다수의 이방인들로 구성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이 로마 성도들을 위하여 지금 바울은 편지를 써서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 이 복음의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에게는요, 먼저 예수님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예언대로,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예언대로 메시아를 보내주었다라고 증거하고요. 이방인들에게는 그냥 어느 순간 불쑥 나타난 성인, 위대한 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약속된 구원자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왔음을 증거하였지요. 바울 사도는 이 복음에 관하여 2절부터 4절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장 2절의 4절 말씀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느 순간 갑자기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여러 모양, 여러 기록으로 예언되어졌고 예언이 성취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셨지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포되어졌습니다.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지요.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 그분의 사역,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인 것이지요.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항상 빚진 자의 모습으로 사역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은 예수의 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억압하는 자였습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돌을 던지진 않았지만 그렇게 돌을 던지는 자들의 옷을 보관하며 이것이 옳은 일이다 라고 생각했던 자입니다. 그러나 누가 바울을 만났습니까? 다메섹에서 사울이었던 바울을 만나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지요. 그는 그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가장 악한 자였고 예수님을 대적한 자였지만 그러나 그의 가지는 지식과 능력이 자신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지요. 우리 모두도 사실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내어줘 주시죠. 바로 우리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보혈의 값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빚진 자의 모습으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기 위하여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힘쓰는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16절에서 17절로 아주 중요한 핵심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석가들은요, 이 17절은 이 로마서를 압축기에 넣어서 압축하고 또 압축하면 나오는 그 한 구절이 바로 19절 이 말씀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이지요. 바울은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하여 늘 수고하고 애쓰며 그 사명을 빚진 자의 마음으로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는 이 16절,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왜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이 귀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살아가는 또 주를 위하여 헌신하며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의 삶의 모습이 형통한 것만은 아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정말 좋은데 바울 사도는요,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매를 맞고 죽을 뻔하며 환난을 견뎌냈어야 했습니다. 이를 곁에서 바라본 많은 사람들은 바울 사도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너나 잘 먹고 잘 사세요.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데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다 보니 그들과 비슷하게 살아갑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기도 하고요.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요. 또 경제적인 문제와 싸워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어쩌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옆집 사람과 똑같은 모습이 드러나기도 한다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우리가 복음을, 예수를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이 복음은 단순한 인간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세상과 똑같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지라도 복음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고 우리를 영혼으로 인도해 줍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인 것이지요. 그럼에도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에 교회를 다닌다면서 예수를 믿는다면서 당하는 그 고난을 향하여 또 우리의 수고에 향하여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보니 때로는 우리의 삶이 미련하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연휴가 길어도 주일이 되면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또 토요일에는 가끔 주일 준비한다고 쉬지도 않고 분주한 우리의 모습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 땅의 평안이 다인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이지요. 한 남편이 부인과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데 이 대화가 어렵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부인의 귀에 이상이 있는가 의심하기 시작했지요. 그래서 부인 몰래 한번 시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한 방에 들어가서 이 부인은 한 구석에 앉아있게 하고 자신도 등을 바라보며 다른 같은 방 한 구석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부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목소리로요. 여보, 내 말이 들려? 그런데 아무런 대답도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물어보고 더 가까이 가서 물어보고 나중에는 정말 부인의 귀가 이상이 있는갑다 싶어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바로 등 뒤에 다가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보, 이제 내 말이 좀 들려? 그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자 부인은요, 매우 귀찮다라는 목소리로 네, 벌써 4번째 대답하지 않았나요? 라고 말을 했답니다. 네, 무엇이 문제입니까? 바로 남편의 귀가 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남편의 귀에 문제가 있어서 이 대화를 알아듣지 못해서 부인이 잘 듣지 못한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것이 다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면서요, 지금 이 땅에 아무 문제 없고 그냥 잘 살아가면 쭉쭉 뻗어가고 또 진급하고 평수가 늘어나면 그것이 전부라고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의 보기에는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리고 또한 이 보릿고개 등 어려운 시절에 복음을 전하면 꼭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쌀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맞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가지만 밥도 떡도 쌀도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 생명수가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는 것이지요. 또한 반드시 사도 요한의 그 간구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응답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간구하였지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우리가 서로 이렇게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보살피듯 우리의 삶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세상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이 이 땅뿐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세상으로 인도해 주며 우리의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유일한 해결책인 줄을 믿습니다. 바로 그 능력이 이 복음 안에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있어도 전도하고요. 또 우리의 형편이 어려워도 선교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을, 다 다스려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지요. 나의 상황 때문에 복음은 묶이지 않습니다. 그 분명한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은 단순히 듣기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윤리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당장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 확신은요, 돈으로도 얻을 수 없습니다. 이 확신은 지식으로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이 확신은 행위로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또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어 영원한 나라로 나아가게 됨을 믿습니다. 바로 이 능력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기에 먼저 유대인에게, 그리고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되셨기에 바로 헬라인에게, 누구든지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었음을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하여 헬라인에게, 이방인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여 줍니다.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는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며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닮아 주님처럼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세상은 항상 우리를 향하여 주제 파악 잘하라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나지 못할 것 같은 경제적인 상황도, 가정의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광야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그 광야의 길에 누가 함께하여 주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광야의 길이 얼마나 협착합니까? 그 광야의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여 줘 결국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여 주셔서 그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여 주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독일의 염세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공원 의자에서 혼자 앉아서 깊은 사색에 잠겼습니다. 어느덧 해는 뉘엿뉘엿 기울고 공원은 텅 비어져 갔습니다. 이제 공원을 청소하는 공원지기가 지나가다가 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시오 신사양반, 도대체 어디에서 왔길래 이렇게 해가 지는데도 집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퉁명스러운 질문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로 그것이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것을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세상에 어떤 능력, 지식, 경험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그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우리의 최종 목적지를 보여주고 인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능히 구원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복음을 나만 알고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이웃에게 증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당신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내세요라고 권면하고 증거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복음으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17절을 보시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은 당시 유대 사회의 엘리트였습니다. 그의 집은 부유한 집이었고 당시 최고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을 스승으로 두고 배웠던 자입니다. 유대 사회에서는요, 이 젊은 바울, 즉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메섹으로 예수의 도를 따르는 무리를 잡으러 갈 때 증서도 주고 권세도 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도를 믿는 자를 잡으러 가는 그 길에서 도리어 그가 예수님을 만났지요. 그는 그동안 사회에서 인정받으려고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고요. 스스로 의롭다 여겼으며
또한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는 늘 자만하여 율법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마치 회칠한 무덤과 같았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의를 이루고 나는 하나님 앞에 완벽한 자다라고 자랑할 그때에 바로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얼마나 헛된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자신의 노력으로는 그 율법을 지키려는 것으로는 진정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음을 그는 깨달아 알았고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그가 주님을 만났더니 이전의 모든 것은 다 헛되고 헛된 거였어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공부하고 내가 수고하여 내 의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였지만 그것이 도리어 사람을 핍박하고 정죄하며 죄 짓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기 시작합니다. 배설물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직 누구를 발견하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그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그 분명한 진리를 발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 이 믿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기를 힘쓰고 애쓰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바울 사도가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16절, 17절의 말씀을 기록하였지요. 이 믿음이 믿음으로 어떻게 연결되어졌습니까? 개혁자 루터는 오늘 본문 17절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변화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루터는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기 위하여 정말 애쓰고 힘쓰며 철저하게 노력한 인물입니다.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팔기도 하고 면죄부를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라테란 성당 앞에 있는 28개의 거룩한 계단은 소위 빌라도의 계단이라고 불려졌는데요. 이곳은 예수님께서 심판을 받으실 때 그렇게 신문을 받기 위하여 끌려왔을 때 빌라도가 서 있었던 계단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이 계단이 기적적으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옮겨져 왔으며 누구든지 맨 무릎으로 그 계단을 오르면 죄 사함을 얻는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루터도 이 자신에게 있는 이 죄 문제를 해결받고자 용서받기 위하여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이 무릎으로 그 계단 28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갔답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었답니다. 루터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의롭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또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질까 고민하며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말 이렇게 무릎으로 그 계단을 올라가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마다하지 않았고 연단을 마다하지 않았지요. 그런데 그 꼭대기에 올라가 그는 이렇게 스스로 생각했답니다. 그것이 정말인지 누가 아는가? 이렇게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와서 이 정상에 오를 때 내 죄가 모두 사해졌다는 것을 누가 아느냐라는 그 질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의를 만족해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말씀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17절에는 하나님의 의다라고 고백하고 있지요. 루터는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고행을 하여 나의 의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말씀 속에 바울의 믿음을 받아들이며 그 믿음을 통하여 깨달았을 때 그는요, 이 하나님의 의가 내가 도달해야 할 커트라인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의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에게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칭의, 의롭다 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신이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이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자신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십자가의 사건은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는 그 보혈의 사건이었고, 그분이 나의 죄의 저주를 감당하게 하여 십자가의 지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다. 나는 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존재다라는 것을 루터는 깨닫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내 의로 하나님 의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칭의, 너는 의롭다라는 그 선포를 듣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바로 바울 사도의 믿음이 이 루터에게로 그 믿음이 이어져 간 것입니다. 오늘 17절에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바로 이 바울의 믿음이 루터의 믿음으로 이어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지고, 이 믿음은 땅끝까지 증거되어지고 들려지는 입술을 통하여 우리 귀에 들려졌기에 이제 우리 또한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내 의, 내 행위, 내 능력,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그 보혈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의, 의롭다라는 칭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게 하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게 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내 능력, 내 힘, 내 지식, 내가 가진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나게 됨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은 그 능력 가운데 그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비슷해요. 새끼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수고하고 애쓰지만 때로는 아무것도 건진 것이 없는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영생을 누리게 되어줄 줄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광야와 같은 이 생활을 인도함 받아 결국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이 믿음을 증거하고 이 믿음을 나누어서 복음으로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이 이 믿음의 삶을 누리며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이웃이 되도록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